우리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로 우리 56절까지. 27장 45절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도저히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늘 십자가에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죄인인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죄인도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다 무슨 죄를 말하냐면 다 나 같은 죄인. 근데 그 나 같은 죄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거. 가만히 따져보면 윤리도덕적인 거라. 그렇죠? 인생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재앙 만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 내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편안해. 내 자식이 잘 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뭘 못 보고 있어요? 재앙이 와 있는데 재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재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재앙이라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부자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평생에 돈이 많아가지고 평생 매일매일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다 해도 그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평안히 사는 거, 세상에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 그거 우리 성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런 걸로 비교하고 손가락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 다 불신자예요. 우리가 기준이 그렇게 돼버린다. 우리도 모르게 흑암의 때 붙잡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진짜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어이없어 이 사람들이? 왜 저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진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도록 죽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하나 있다니까, 막이.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옷을 싹 입고, 제사장의 옷 맨 밑에는 방울이라 해서 방울이. 그래서 피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에다가 끈을 딱 묶어놔요. 끈을 묶어놓는다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의식 들어가 버리면 제사장이 죽어요. 거기서 바로. 죄 있는 인간 들어갈 수 없다니까 거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죽기 때문에 가만히 밖에서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 왜요? 죄 때문에. 우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로 감히 가지 못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다니까요.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부터 찢어졌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은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사건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인도받으시랍니다. 자꾸 사람이 착각해요.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문제 사건 앞에 진짜 그리스도와 모든 것 돼버리면 승력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대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가니까 그 문제가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불신자와 같은 생각과 불신자 같은 흐름 속에 들어가지 말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내게 다 밀려와도 복음 딱 붙잡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흐름 속으로 들어오니까 흐름 속으로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흐름 밖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흐름 밖에 있다니까요. 성경적 배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흐름 밖에 있어요. 흐름 밖에.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성경을 알고 유대인들이 죽였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죽였어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배경을 안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 기준이 안 맞고 우리 전통이 안 맞고, 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내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기준, 다 그건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 자체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착각해요. 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준인 거예요. 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뭘 잘해도 진짜 복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눈을 바르게 떠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마지막 절에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여자들 이름.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여자들 이름이 왜 나와요? 이들의 중요한 흐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여자, 아무 힘이 없었던 인생의 여자들, 이들이 제일 먼저 뭘 봐요? 예수님 부활을 보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거, 그거는 다 내 생각이에요. 결국은 내가 생각한 기준에 묶여서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기준에 내가 스스로 묶여서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요, 내 인생을 빨리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내가 세운 기준에 나도 내가 세상에 만든 기준에 나도 못 미치는구나. 아니, 나도 못 미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을 판단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의로워서 세상 사람한테 너 이래다 저러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거 다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의로우세요, 여러분들은? 그죠? 세상에 말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요.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을 갖고면 사람 비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요. 그죠?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니까요. 대인배가 돼요, 대인배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대인배를 돼도 인생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원죄가 해결 못 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생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요, 복음의 길로 가라니까. 복음의 길로. 그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면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기준이 안 되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 돼버려요. 내 인생에 나를 합리화시켜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에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이 힘든 걸 위로받으라고 성경을 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되지 않은 성경은요, 다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여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야지. 그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모든 인생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치요?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두 종류예요. 뭐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두 종류예요. 복음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예요. 누리는 사람이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누리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예요. 뭐예요? 진짜 그 복음의 생명이 계속 나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예요? 그 만족하고 거기에 또 눌려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지금 그 기준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었고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영원히 떠나갈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야, 가만히 있어봐봐.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그렇죠? 그때서야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진짜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이 자체가 얼마만큼 우리에겐 기적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유다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관심 자체가 뭐 어디에 있어요? 자리, 돈, 의식주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 안 믿잖아요. 기준이 그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그 앞에 자살한 얘기가 아닌 건데 자살하잖아요. 인생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세상을 비판할 것도 없고 나를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비판받고 내가 이러다 저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못 누리고 있었던 게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도받도록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래 저러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요? 인생은요 사기당한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요? 태어나면서도 인생은요 사기꾼 손에 붙잡혀 살아요. 그게 마귀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사기치고 싶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생이 사기당해 있어요. 그러니 사기꾼 손에 있다가 어른을 사기치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사기꾼 손에 있으니까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눈이 안 뜨이니까 어때요? 그 사기꾼의 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사기꾼의 말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걸 무시하자 이게 아니라 참고하고 살 뿐이지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기준은 복음이에요. 세상의 말, 내 말 들어주는 사람들 참고할 뿐이에요. 많이 얘기하지요. 야,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냐? 그 과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학이 우리를 생명 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윤택하게 할 수는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고 세상 지식은 무식하구나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몰라 망하고 있는 건 모르잖아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겠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약속 딱 붙잡고요. 아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휘장이 찢어져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렸구나. 내 어떤 의로움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윤리도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야,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야, 내가 복음하는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내가 복음 말하는 강단, 그 강단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이건 진짜 기적, 제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을 떠야 돼요, 빨리.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 모르고 있구나.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복음 모르고 있구나. 죄가 뭔지도 재앙이 뭔지도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 생명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맞아요. 그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 저 인간이 저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게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내 사실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 부분들,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그 진짜로 내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 왜 제가 자꾸 강단에서 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말을 계속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과거 문제 끝냈는데 다 끝냈다니까. 과거가요. 십자가에서 구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입은 상처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해방받아 놓고도 인생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과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과거 문제.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앞에 딱 닥치면,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모른다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여요? 아니라니까. 그 보세요. 엠번방 나온 그 음란물 하는 애들도 보세요. 멀쩡하다니까, 멀쩡해. 그쵸? 대부분 보면요, 막 사람을 살아내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얼굴 보면 왜 저거 저럴 사람인가? 이럴 때니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쵸? 보인다니까. 근데 그들이 인생에 붙잡혀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과거에 자기도 모르는 상처 가운데 딱 묶여 있다니까. 그쵸? 그게 자기 인생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답을 준 사람이 없은 거잖아요. 답을 받은 적도 없고, 그쵸? 어떤 그거를 찾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로 내 자신이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난 내 자신이 좀 매력적이다. 다 내 생각이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불신자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치요? 내 기준으로 모든 판단하는 거 다 바꾸세요. 아, 그래.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성경을 얽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치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얽힌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옳은 말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치요? 뭐 하냐?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왜 이런 게 보이지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왜 내 눈에 자꾸 이게 묶이죠?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쵸? 그래서 뭐냐? 복음으로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 하나하나가 진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내 인생이 묶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는가. 그리고 빨리 복음으로 내 삶을 넘어서고요. 다 끝냈다는 그 말이 내게 믿어져야 돼. 아, 다 끝났구나. 내 과거, 다 끝났구나. 진짜 끝난 거구나. 진짜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은혜구나. 야, 이게 감사구나. 이 감사가 회복되면, 아, 그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면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못된 내 인생이 구원받은 거,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못된 내 인생이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게 축복인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구원 받아서 생명의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그 은혜 속에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게, 오늘 우리는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저 불쌍한 영혼들, 결국 사람들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육신적인 게 묶여가지고, 물질에 묶여서, 그치요, 진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나 육신 성공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의 신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거든요. 정말 불쌍해요. 평생에 빚져서, 빚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행복하게 복음 누려본 적이 없어. 죽을 때까지 몸 아프게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치요? 제가 어떤 분 들었다니까요. 몸이 아픈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파지 주스러 가신대.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안 나와. 평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저주고 안 하다 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게 뭐예요? 평생 그것이 할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치 있는 응답받는 인생 되세요. 좀 여유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대인배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면 진짜 더 이상 흑암의 역사 속에, 흑암의 통로 속에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사단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게 보여요. 그렇죠?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즐거움이에요.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즐거움이라니까. 그게 막 보여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다 끝난 거구나. 근데 내가 안 끝내놓고 문제를 그대로 덮어놓고 있으면 어느 날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요. 다 드러나면요, 첫 번째 뭐 되냐? 진짜 나 괜찮은 인생 아니네. 진짜 나 이 죄인이네. 내가 진짜 쫌생이네.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게 보여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이런 가운데 난 부르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찬양에 감사하구나. 더 이상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었구나. 내가 결국 산 게, 내가 하나님 위에 산 게 아니라 나 물질 성공에 살았구나. 그쵸? 그게 보여지면 놔야지 빨리. 그럼 뭐 붙잡아요? 그래서 붙잡아야지. 그럼 오늘도 그걸 행복한 거예요.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영혼이 떠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끝내놓고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저주 재앙을 끝냈구나. 사단을 끝냈구나. 그렇죠? 그 일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많은 판단과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진짜 조금씩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선택할 일이 있네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네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조금씩만 복음 붙잡고 질문해보고 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 응답의 흐름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현장 속에 먼저 복음의 축복과 응답이 누려지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있게 하셔서 진짜 내가 언약의 흐름의 여정 속에 있는지,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흐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선 집사님, 우리 서인성 권사님, 김필성 목사님, 또 하나님 우리 김봉영 권사님, 우리 김창환 성도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 회복되던 예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여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학업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한 축복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재인 집사님과 또 의료당 계신 우리 권사님,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복음을 따라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축복 있게 붙잡아 주시며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에도 응례와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에서 극선회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 언약과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